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대속해 주신 사랑을 오늘도 깊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선생이 되시고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서싸우니 저희 자신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 입술을 주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율법을 성경을 아십니까? 율법을 성경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쳐 이르신 말씀, 즉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상고하여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는요, 그림자요 몸으로써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므로 초막절에, 그것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8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초막절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성도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성도의 최고의 소망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이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최고의 소망이 된다라고 그랬죠? 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그 날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가시적으로 성취되기 때문에 최고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소망이 실제가 되는 날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최고의 소망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날에는요, 옛사람의 성향으로 말미암는, 잔존하는 죄의 몸으로 말미암는 그 죄와의 치열한 싸움이 그치고요, 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 죄를 이제 짓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성도가 최고의 소망으로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역사 속에 존재하는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져서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최고의 소망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고 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깨끗하신 같이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여러분, 성도의 이러한 삶이요, 초막절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목적은요, 그들의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어서 자기 백성 삼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건 이제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게 신약의 표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구속의 목적은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거, 이것이 목적입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목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그분의 통치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바로 구약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요, 그림자로서 이것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을 이미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신 것처럼, 들여놓으신 것 같이 그 땅의 소산물을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할 때에,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실 것임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소망이 되어야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불평과 원망과 교만이라는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부터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며 그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며 감사해야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서 장막을 치고 지내면서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에다 물을 부으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괴로울 때 원망과 불평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기념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의하여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조금 달라지는데 과거 출애굽 당시에는 약속의 땅이 목적이었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초막절을 이제 지켰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이제 목적은요, 무너진 성전의 재건과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신약의 빛으로 보면 뭡니까? 성전 대신 그리스도께서 액선전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무너지시고 다시 사흘 만에 새 성전으로 재건하여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주시고 성전이 되어주시며 택하신 교회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세우셔서 함께 하시게 되는, 그래서 그 통치를 누리게 되는 완성을 목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믿음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그날을요, 또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가 찾아오게 될 그 날로 고대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합니까? 인위적으로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했던 거라는 거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여 가시적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초막절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와 그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으로 의식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정말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되어서 모든 나라가 복종하여 조공을 바치게 되는 그런 세상의 영광에 목마르고, 이러한 여호와의 날을 바라고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고 이를 위해서 열심히 율법의 의식,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요, 명절 끝날에, 그러니까 초막절을 이제 장막을 짓던 그 초막들을 거두어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축제의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들어가게 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물은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고 반석이 침을 당함으로 먹게 된 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이 침을 당함으로 비로소 생수는 솟아나게 되었던 거라는 거죠. 이 점을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예언하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터져 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심을 당함으로 생수, 성령은 솟아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메시아 시대가 그렇게 도래하게 되면 광야에서 생수가 흐르게 될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하고 예언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생명수의 샘이 솟아나게 되면 그 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며 일어나 서서 입을 열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못하던 자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일 복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전 재건으로 말미암는 성전의 영광, 이것은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 여러분, 무너진 성전의 재건도요, 성전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적 가나안을 계시하고 있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에덴 동산의 애성전인 아담의 죄를 해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성전으로 교회를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는 영적인 내용을 계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재건, 성전의 영광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이 이미 묵시 가운데 계시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주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요, 날마다 주 예수에 대한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요, 목마름이 단지 물을 필요로 하는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업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의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목마름을 언제나 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목마름은 자신이 얻기를 갈급해하는 것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원하지도 않는 것을 주면서 이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전제 조건은요, 예수님에게 무작정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목마른 것이 전제예요. 물을 마시기 싫어하는 나귀를 끌어다가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지도 않고 목말라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내게로 오라고 외쳐본들, 또 억지로 끌고 와본들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또 복음에 근거한 권면을 할 때 듣고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오는 자들은요, 뭐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목마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종말의 영, 성령에 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보는 자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 험한 십자가에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서론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묵시의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이미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종말이 임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역사의 종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육체를 벗게 되면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거예요. 개인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의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때까지는요, 헛된 목마름의 물동이를 내어던지고 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주 예수에 대한 목마름으로 늘 주 예수께 나아가서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초막절을 믿음으로 기념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 예수의 목마름으로 나온 10년 가운데 생수의 강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40절에서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엄청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러자 생명을 주겠다,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볼게요.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모세가 약속했던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메시아는 구분이 되지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선지자를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이제 신명기서의 율법을 알고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로 이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알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참 기특한 말 같지만 이들은요, 예수님을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그 선지자로 알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들의 고백은요, 성경의 지식을 알고 한 고백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을 때, 그러니까 6장 14절에 그 기적을 체험한 사들이 했던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혹시 저 사람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새로운 율법을 들려주며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했던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지금 자신들이 처한 식민지 상황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여 줄 수 있는 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반석에 침을 당하는 그리스도로, 성전으로 무너지는 그리스도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근데 여러분, 이 말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 즉 놀라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표정만 보고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참으로 선지자다,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성경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근거로 내세운 성경은 무엇인가? 이들은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분명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두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하나님으로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의 출생지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으로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이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했지 않았냐.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예수는 갈릴리에서 왔다, 갈릴리 출신이다. 예수는 분명 나사렛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리가 있느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헤롯이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의 정통적인 해석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자신들의 정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자신들의 정통적인 성경 해석으로 봤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죠.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미가서의 말씀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사렛 출신으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셨을까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헤롯은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나실 것을 물어보고 그리스도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자 동방 박사들에게요,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으로 나신 이를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신도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 왕을 찾거든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헤롯의 이 말은 본심입니까? 아닙니까? 본심이 아니죠. 지금 자신이 왕으로 있는데,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그 아기를 찾으면, 그래서 찾아서 가르쳐주면 죽이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것을 동방박사들이 알게 되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이제 고국을 돌아서 가게 되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들에게 물어본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요, 2살 아래 미만의 아기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 일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으로 가르쳐 주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피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의 사자가 헤롯이 죽었다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베들레헴이 아닌 요셉이 본래 살던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요, 뭐라고 성경이 증거합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게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갈릴리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하시는 그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계시하기 위한 성경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시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헤롯은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즉 에서의 라인이라는 거죠. 에서의 라인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의 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요 지금 누구에게 통치를 받고 있어요? 뱀의 후손, 뱀의 라인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찬 경륜 가운데 여자의 후손 참 왕을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요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요셉의 가족은요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근데 그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이루신 말씀,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신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분명 애굽으로 피했는데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말이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애굽으로 가신 것을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면 이건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그것이 곧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시고자 이방인의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도망쳐야 했어요. 참 빛이시며 자기 땅에 오신 분을 자기 백성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그들은 뱀의 후손 헤롯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오히려 이방 나라 동방에서는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러 왔는데 예루살렘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은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경을 이루기 위함. 근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자들과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자들 사이에서 쟁론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쟁론입니까? 둘 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의 쟁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쟁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쟁론을 합니다. 기복주의 뭡니까? 어떻게 쟁론합니까? 자,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다 하더라.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자 라고 쟁론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복이죠. 신비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더라.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은사를 구하면 그렇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기적과 이사는 다 무엇을 가리키는 기적과 표적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기적과 이적의 표적이죠. 자유주의자들도 증언합니다. 야, 과학적으로 보니까 성경이 틀렸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아직도 믿니? 과학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야. 넌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도 믿냐? 이렇게 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역사적 사실인 것이고, 이건 진리일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 또한 역사적 사실인 것이고 진리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자기의 이기심에 따라서 그냥 끌어다가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44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서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초막절에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쟁론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무리 중에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7장 3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가 이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자기 의지력을 말하고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으나 성경은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잡히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빈손으로 온 것이죠. 잡지 못하고. 그러자 그들이 어찌하여 잡아오지 못했냐고 책망합니다. 이때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아랫사람들의 말을요,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렸어요. 그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증언은요, 실로 참된 증언이었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때까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고 말한 사람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말한 사람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있었습니까? 아래 사람들의 말은요, 일종의 양심 선언이었던 거예요. 본문 47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초막절 명절 끝날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가리키고 있는 실체신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 의식을 성취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아랫 사람들은요, 이제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여러분, 미혹되었느냐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도 속임을 당했느냐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속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당신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저들은 당국자, 즉 산헤드린 공의원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신들이 믿지 않는다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요, 크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뭐가 보여야 됩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뭐가 보여야 되죠? 죄가 보여야 됩니다. 죄가 보여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은요, 초등교사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구세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그 예수에 목말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약 성경으로는 뭘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근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가 되실 그리스도, 속죄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요, 율법을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율법,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죄에 대한 대속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들은 구약 성경을 완성짓는 자, 구약 성경을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룬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국자,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 그리고 서기관, 성경을 잘 안다라고 박식한 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엄격한 도덕주의자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의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만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세주에 대한 필요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데 구세주의 필요성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어요. 배척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자신하는 자들이 율법을 모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50절에서 5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보시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있었어요. 그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한 말은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말이거든요. 신명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보시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보면요,
재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들어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조치였어요. 때문에 만약 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었다면 자기들 스스로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가 미워 죽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인을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재판을 하려고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무작정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율법을 모르는 저주받을 자들로 정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는 그들에게 이것이 과연 율법이냐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사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데 너희들 스스로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질책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자 이들은요, 이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니고데모를 예수와 한패거리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렸어요. 그들의 성경이 그들을 논박합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말하였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보시면 선지자 요나의 출신지가 가드 헤벨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가드 헤벨은요 갈릴리 나사렛 북동쪽 5km 지점에 위치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난 거죠. 그가 누구예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도요,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것에 대한 명백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성경도 율법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율법을 모르는 무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요,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율법도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도 성경도 안다라고 할 때 아는 것은요, 율법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 해결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자 치심을 당한 그리스도,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하신 그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그러므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신 예수를 아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외우고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올 것까지 알고 있던 자들이 믿지를 못했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믿지 못했고 알지 못한 그리스도를, 율법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율법과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되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성도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성경 구절까지도 자신의 육적 자아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죄성을, 복음까지도 자신의 합리화에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가져가시고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말라 하며 예수께 나아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다 하신 구원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다시 사신 이 예수께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습니까?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 받으심으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며 성경의 교훈입니다. 바로 그 피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주 동안도 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율법과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해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우리의 최고의 소망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